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2절 두 곳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함께 이 말씀을 다 같이 일어서서 봉독하시겠습니다. 먼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서 아주 위대한 일을 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이제 소개됩니다. 뭐 최근에 20세기에 최대 기독교 복음의 이 변론가인 C.S. 루이스라든지 옥스퍼드 대학의 인문학 교수요.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분에 속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하고 좀 관련이 있는 선교단체 창시자인 내비게이터 선교의 도슨 트로트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고등학교 다닐 시절에 학생회장을 할 정도로 그렇게 활동적이고 그렇게 열정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아주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옆집에 있는 부인이 와서 동네 교회에서 성경 암송을 하는데 당신도 한번 와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거기 교회 가서 이제 성경 암송에 참여를 했습니다. 하루에 한 구절씩 암송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열흘에 10구절 암송하면 상을 주는 겁니다. 도수는 꼬박꼬박 그 10구절씩 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1000구절을 암송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순의 마음속에 들어가자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해군 기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가 암송한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고등학교를 졸업한 트럭 운전사였던 도슨 트로트만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해군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내비게이터가 항해사라는 뜻 아닙니까?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창설하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20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선교단체 중에 하나고 지금도 우리 한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내비게이터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우리 BBB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를 창설한 최봉호 형제님 얘기입니다. 최봉호 형제님은 자기 간증에 의하면은 정말 음주와 감으로 인생을 젊은 시절을 탕치하다가 산업은행에 들어갔는데 그 당시에 산업은행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1970년대 후반에 직장 동료로부터 전도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형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들어갔어요. 내비게이터 선교의 특성은 성구를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순처럼 열흘에 10구절씩 최봉호 형제님도 암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덧 최봉호 형제님이 1000구절을 진짜로 암송하게 됐습니다. 제가 최봉호 형제님 암송을 하는 걸 제가 옆에서 봤는데 주머니는 항상 암송 카드, 내비게이터 69절, 189절 암송 카드를 가지고 다니시고요. 혼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옛날에 암송했던 것을 청구절이 그게 머릿속에 들어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웬만한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다 머릿속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안에서 흘러넘치자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직장 산업은행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1990년도 1월 9일 드디어 이제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 BBB 비즈니스 바이블 벨트를 창설해서 이제 30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많은 평신도 직장인 선교사들을 사역해서 평신도 사역 시대를 연 대표적인 그런 인물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최봉 형제님을 1993년도 가을 10월 달에 제가 국무총리실에 과장 시절입니다. 최봉 형제님이 저를 찾아와서 어떤 소문을 듣고 공무원 선교를 자기가 해야 되겠는데 공무원 중에 복음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을 수습을 하던 끝에 누구한테 아마 제 소개를 받은 것 같아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최봉 형제님하고 3개월 동안 딱 공부를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고 나서 이제 제가 BBB 모임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최봉 형제님이 성경을 암송하고 자기 간증, 자기가 새벽 4시 반에 신당동 자기 집에서 일어나서 장충공원 버스 정류장에 가서 거길 추우니까 세 바퀴 돌고 거기서 첫 번째 버스를 타고 강남 가서 강남에서 그 당시에 상업은행, 지금 우리은행이 됐죠. 상업은행 독신자들 합숙소 담을 끼워 넘어가서 문 안 열어주니까 잠자는 형제들 창문 두드려가지고 깨워서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한 타임 하고 다시 관철동,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산업은행에 3일빌딩 관철동에 있었습니다. 거기 근처에 와서 자기 직장인 동료들과 또 한 타임 성경 공부를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그 말씀에 도전을 받고 저도 최봉희처럼 똑같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직장인 근무하기 전에 외부에서 한 번, 그리고 직장에서 한 번 성경 공부를 일주일에 2번씩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 BBB에는 저처럼 최봉호 형제를 따라서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적인 삶을 산 그런 형제자매 간증들이 정말 수도 없이 넘쳐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유감스럽게도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때 성경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 결정적 요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대개 3가지 태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인생을 살아가는 교훈 또는 지침으로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뭐 나쁘지 않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성경 말씀을 믿기는 하지만은 말씀대로 사는 데는 크게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성경을 불교 경전과 비교하고 유교의 뭐 도덕경이라든지 또 장자, 논어 비교하고 그런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 말씀을 진짜로 자기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자기에게 인도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살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변화받을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치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아주 장을 지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삶이 달라져요.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성경이 뭘 기록하고 있는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된 것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기록한 구약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기록한 신약 성경으로 우리 기독교 성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경전인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시가서, 그리고 예언서 네 가지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한 문서예요. 역사적인 문서입니다. 자, 역사서는 BC 1200년, 예수님 오시기 1200년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부터 부족국가 시대를 거쳐서 고대국가로 성립된 후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책이에요. 성경은 역사서입니다. 예언서는 이스라엘 멸망과 주로 회복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예언된 그런 내용입니다. 시가서는 어떻습니까? 시가서는 시편, 잠언, 전도서를 시가서라고 하는데 여기에도 역사의 진행 과정과 개인의 삶 가운데서 자기들의 슬픔과 기쁨과 여러 가지 고뇌들을 시적인 표현으로 옮겨놓은 글이에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라고 해요. 구약 성경은 교훈주기에서 기록된 책이 아니고 역사적 문서입니다. 물론 그건 뭐 역사를 그대로 기록했다기보다도 역사 속에 나타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신약 성경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복음서와 교리서신 그리고 예언서로 보통 구분합니다.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죠. 사복음서는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개, 그걸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네. 교리서신은 이제 서신서는 교리서신과 목회서신으로 나눠지는데 목회서신은 그 중에서 13권을 이제 바울이 썼습니다. 주로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지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지침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리서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교리서라고 하는데 이것도 성도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예언서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 경전인 신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나 아니면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불교나 유교의 경전이 인간의 삶에 대한 어떤 도리, 도덕과 또 그런 윤리적인 교훈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기록된 목적과 내용이 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흔히 제 친구들 학교 동창들, 저희 대학 동창들 또 동창 중에 불교 경전, 유교 경전에 아주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 복고대학생들이 그런데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늘 얘기할 때 기독교 성경은 너무 단순하다. 생각해 보세요. 불교 경전 8만 대전, 유교 그 엄청난 경전들 비하면은 성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교훈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기록이 되느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인스파이어 됐다. 성령께서 인스파이어 하시고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예요. 불러주시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 받아 쓴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자라고 하지 않고 기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창작한 것이 아니고 불러 써주는 것을 받아 썼기 때문에
신약 27권, 구약 39권에서 66권인 성경은 1400년에 걸쳐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40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록이 됐습니다. 성경 66권이 1400년이라는 시간에 걸쳐서 40명의 기자에 의해서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록이 됐다고. 자, 그런데 성경은 시줄과 날줄로 전체 내용이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가 모아서 한 책을 이루고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놀랍고 신기한 그런 비밀입니다. 제가 한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22편은 BC 1000년에 기록된 다윗의 시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1000년 전에 기록된 책이라고요. 자, 그런데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순환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다고 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22편 1절.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마지막 운명에서 직전에 하신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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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막다니 하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 말씀이 1000년 전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를 보며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 십자가 달리자 거기 있는 이스라엘 그 군중들이 와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아마 십자가에서 끌어내릴 거야 하고 조롱하고 한번 내려와봐 라고 그렇게 했던 말씀이 시편 22편 8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22편 18절. 로마 병병들이 그 당시에 옷이 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었던 옷과 심지어 속옷까지 해서 서로 나눴어요. 그래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나눴다고. 그것이 1000년 전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에는 외치는 자여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성경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런 시들 표현들이 정말로 맞아 주옥 같은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굉장히 좋아하는 이 말씀입니다. 시편 이사야서 40장 3절. The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여호와의 사막에서 부르는 소리가 임했어요.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외치는 자의 소리요. 외치는 자의 소리. 네가 광야에서 앞으로 외치게 될 거라는 The voice of one 목소리. Calling in the desert. 광야에서 외치게 될 거라. 너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예비하라고 하는 것은 소개하라는 얘기. 누가 온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했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등장하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이 했는데 그 시점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400년 전이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신구약 성경이 서로 맞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스토리 자체가 신구약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성경이 한 저자에 의해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당시에 통신수단이 있지도 않고 그 당시에는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구전이 돼서 사실 구약 성경도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왔을 때 에스겔을 비롯한 서기관들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런 완벽한 구조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정말 이것은 인간의 이 지식으로서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와 택한 자들 삶 가운데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교훈이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의 그냥 기록입니다. 자, 왜 역사적인 기록, 왜 성경 말씀이 역사적인 그런 사건으로 기록이 됐을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 시대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 뭐 곰이라든지 심지어 뭐 호랑이라든지 아니면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볼 수 없는 인간에게 그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셔서 자기가 누구라고 하는 걸 계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음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들을 이끄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함으로써 자기가 천지만물의 창조인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신, 계시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에는 어떤 능력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천지 만물의 모든 종류의 능력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이 시간에는 그냥 대표적인 역사만 한 서너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사실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 우리가 그냥 밥을 성경에 그런 기억들이 나타났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셔가지고 예수님도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회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의 여인 얘기가 나오죠.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도 남자하고 지금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여자였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은 굉장한 정도 미인이었을 거다. 그리고 굉장한 정도로 아주 열정적인, 앰비셔스한 그런 사람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사는 남자마다 신통치 않으니까 생각해보세요. 고대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여성이 남성과 5번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이 여성이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쉽게 말해서 신통치 않은 남자들 시시하니까 그냥 톡 갈아치우기를 한 거죠. 그런 사이에 세월이 가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고 미모가 사라지고 아마 가지고 있던 많은 돈들도 없어지고 그래서 정말 나이 든 몸에 어려운 처지가 됐을 거예요. 이 여인이 이 새벽에 물길로 가지 못하고 대낮에 12시에 물길로 간 것을 볼 때 동네에서 소외된 여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성은 자기 이 기구한 팔자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아닙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본성전은 예루살렘의 성전인데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독립해 나가면서 그 사람들도 유대인이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사마리아의 성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북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박복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성의 마음을 아시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여성이 저는 사마리아 성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조상들에 의하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기구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예배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예배 대상이 문제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은 열고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예배 대상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에 표현하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왕따 당해서 같이 우물에 가지도 못한 여성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에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소리쳤어요. 구원받고 거듭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안에서 생명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저의 날선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성경은 활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늘 옛날에 암송한 운동력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영안이 열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꿰뚫어 보고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진짜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두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1990년 1월 19일 날 새벽 5시였어요. 제가 일어나서 막 기도를 하려고 하는 무릎을 꿇었는데 위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또렷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굉장히 부드럽고 따뜻한 음성이었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저는 비몽사몽가를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한 5초 있다가 또 한 번 들렸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고 5초 후에 또 한 번 들렸어요. 3번. 그때 저는 정신 차리고 이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 아니야. 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준비했던 그 유학이 장관 결정이라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승인이 났는데 나에게 장학금을 주는 독일 정부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장학금 수원국이 아니다. 아니 1년을 우리가 통보를 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신청을 한 것이냐. 이렇게 돼서 제가 유학을 갈 수 없게 된 거예요. 그건 유엔에서 전 세계 장학금들을 모아가지고 나눠주는 개도국들에게 나눠주는 그 장학금인데 제가 그 장학금으로 가도록 돼 있었는데 못 가게 된 겁니다. 담당자가 실수했어요. 독일어 문서가 와서 그걸 그냥 읽어보지도 않고 잘 실수를 했겠지요. 그래서 그냥 예년대로 공모해서 그냥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발이 된 겁니다.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마음의 걱정, 근심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이제 제가 유학을 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과에서 수석 사무관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서무 자리로 자리도 맡기고 그렇게 돼 있었어요. 아주 어렵게 됐습니다. 당시 제가 근무하던 경제기획원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국가발전을 주도하던 그런 중요한 기관이었습니다. 저도 경제개발계획을 3차례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경제기획원에서 인정받고 승승장구하기 위해서는 해외에 유학을 갔다 오는 게 기본이에요.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하고 늘 얘기를 하고 해야 됐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유학을 가려고 했던 것이 학문적인 필요라든지 그런 열정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도 남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서 유학을 갔다 와요. 그래도 뭐 이름을 내고 뭐 행세를 하고 또 좋은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유학을 갔다 오려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그런 마음을 아마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도 없고 체질에도 맞지 않는 세상적인 그런 욕망에 휘둘려서 남을 눈치 보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아마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 아닙니까? 주인이 먼 길 여행할 때 종 세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두 사람에게 2달란트를, 마지막 사람에게 1달란트를 줬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각기 5달란트와 또 2달란트를 남겨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칭찬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저에게 한 겁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너 세상적으로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작은 일, 하나님 작은 일이 뭐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 작은 일에 충성하면은 내가 너를 부끄럽지 않게 하겠다. 지금 이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 걱정, 의심, 불안, 의심이 다 없어졌어요. 제가 그 위에 이제 바로 과장 승진해서 국무총리실로 가서 과장 승진 바로 했습니다만은 과장 승진하면 보통 유학을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갔다 옵니다. 그때도 또 한 번 기회가 있었는데 최봉호 형제님하고 BBB에 막 들어가서 성역 공부하느라고 그때 제가 유학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선교사역을 하기 위해서. 제가 늘 작은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신 그 작은 일이 뭡니까?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작은 일에 따라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제가 이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있지 않아서 경제기관에서 국무총리실에 1급 한 사람, 사무관 2사람이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중에 뽑히게 됐어요. 제가 원해서 간 게 아닙니다. 국무총리실에 가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최봉호 형제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직장인 성교 공부 성교 BBB에 공무원 파트를 제가 창설을 해서 오늘날까지 그 사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혼돈하며 제가 공직 34년 동안 일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시험들, 도전들, 어려움들 그리고 유혹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당당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세상에 눈치 보지 말고 세상에 휘둘리지 말고 살아고 하신 그 은혜의 말씀이 저를 이끌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백일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도 모르는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건난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가 없다고 의롭다 하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심령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심령이, 그래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는 서브스턴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우리가 나중에 생명이 끊어지면 육신은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서로 다 알아본단 말입니다. 뭐죠? 우리 형체가 있다는 거죠. 심령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은 DNA, 하나님께서 인간을 육신으로 만드시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르면서 생명, 리빙 소울이 되게 한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전에 세상에서 들기던 것들이 싫어지고 죄악된 것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져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남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억지로 일을 악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죄된 것들, 그런 것들이 싫어지고 힘들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갔다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막으십니다. 제가 그제 꿈을 꿨는데 우리 어머니이신 것 같기도 하고 꿈에 나타나서 나보고 단 거 먹지 마라. 단 거 먹지 마라. 너 큰일 나. 제가 아직 당 정도는 아니죠. 근데 병원에서 당 준비하라는 그런 경고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당근을 마시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수시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경제기획을 했던 사람이 내 의지와는 아무 관계없이 국무총실에 가서 근무하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국무총실에 갔기 때문에 최봉호 형제를 만나고 그래서 공무원 모임을 만들어서 공무원 복마 운동을 하게 되고 오늘날 제가 목회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자, 바울의 얘기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정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사도행전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과거와 다른 회심을 하고 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자기가 살던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는 오늘날 말하면 시리아, 터키 이쪽, 레바논 이쪽을 소아시아라고 합니다. 마이너에이시아라고 하죠. 이 소아시아 지역하고 지중해 섬들, 사이프러스를 비롯한 성경에는 구부로 섬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가서 전도를 했어요. 자,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하고 유럽을 이어주는 그 중간 지점인 에베소에 있는 비두니아라는 지역을 가서 선교를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쪽 대륙의 중간 지점에서 거기다 거점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도중에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됐어요. 마게도니아에 나와서 어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마게도니아 행을 이제 지중해를 건너서 마게도니아로 가게 됩니다. 마게도니아 아시는 대로 그리스 반도 위에 있는 오늘날 말하면 유고 뭐죠? 유고 이쪽에 왼쪽에 헝가리 그쪽이죠 이렇게. 예.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 유럽 대륙에 올라가는 거기 교두 역할을 마게도니아 교회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짜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설교 시간에 가끔 하는 말씀입니다만은 오늘날 2000년 전에 비하면 얼마나 과학 문명이 발전하고 생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그런데도 빈부격차는 여전하고 부가 수천 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는 여전하고 오늘날도 먹으셔서 굶주려 오는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단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은 오늘날 정말 우리가 교육이 이렇게 늘어나고 하는데 사람들과 갈등과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범죄가 점점 더 악해지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좋은 교육을 받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향상되고 하면 선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악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결정적 증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 사람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다. 그 사람들을 조종하고 지배하는 악의 영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성령의 검이라는. 말씀의 악령이 임할 때 악령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에게 임할 때 병자가 낫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초대교회에서 선출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7 집사는 사도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행정을,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막, 자기 소유를 팔아서 나눠주고 하면서 많이 돈들이 쌓여서 이걸 배분해야 돼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죠.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똑같은 유대인인데 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주고 우리는 적게 주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자,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가르칠 일에 전무하고 이런 일 행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겠다고 해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 7명을 뽑았죠. 빌립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평신도 빌립을 통해서 이런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한국 교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없이 많은 병을 고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들이 현신의 원사님하고 조영기 목사님 아닌가 싶습니다. 현신의 원사님 혹시 아세요? 현신의 원사님은 1994년도 81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이 현신의 원사님은 주로 신유 질병 치료하셨는데 손으로 암덩을 끄집어내신 분이에요. 이 현신의 원사님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암 환자들, 그 다음에 뇌졸중으로 중풍병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병이 치유를 받았어요. 인터넷 한번 쳐봤어요. 현신의 원사. 네? 조영기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자기 자신이 고등학교 다닐 때 말기 결핵 환자로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기 살기로 신학교에 가서 은혜 한번 받고 은혜 못 받으면 죽는 거라고 신학교로 갔던 분이에요. 이분이 부흥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결핵균이 열이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결핵균이 완전히 소멸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영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제가 늘 그런 얘기 했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에게 도구가 된다. 제가 근거 없이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해서 내가 상처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을 도울 수 있는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티그마, 우리에게 당했던 고통이 다른 사람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에게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영기 목사님 얘기를 젊었을 때부터 많이 들어서 그 사례들 그리고 많이 그 영상들을 많이 봤어요. 이분이 우리 한국뿐이 아니고 전 세계 아프리카, 남미 이런 데서 뭐 유럽, 동유럽 가서 소외진 지역들 가서 했는데 정말 이 휠체어에 실려오던 장애인이 그 자리에 벌떡 일어나고 기도 가운데 조 목사님 그렇게 하시더라고. 자, 이 시간에 하나님 은혜가 임했다. 우리 받은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수천 명, 수만 명 있는데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고 막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하고
춤추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 역사들이 났어요. 이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말씀의 실체는 하나님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이것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 하나님을 구성하는 이성, 또는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 하나님을 구성하는 속성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언어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성경이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서가 아니에요. 그냥 역사적인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 말씀을 제대로 믿고 올바로 믿으면, 지식한 마음을 믿으면 사람이 그래서 여기서 변화는 에듀케이션이 아니에요.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형질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우리 형질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형질이 안 바뀌고 그냥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분도 훌륭한 분들이죠. 그러나 DNA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서 살 수는 없어요.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착한 사람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고 인간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듣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way of communication, 소통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소통하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요. 소통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날 때 우리에게 생명이 회복됩니다. 생명이 회복. 이 생명은 그냥 늙어서 안 죽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잃어버린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다른 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예수 믿어도 인간의 성품은 잘 안 변한다고. 우리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부러우시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진짜로 능력을 주세요. 내가 기도한 사람이 병이 낫게 되고 나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진짜로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존재를 새로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교회는 예수 믿고 개과천선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 믿고 심령이 바뀌어서 존재 자체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